자, 어제 우리는 이 엘리야하고 엘리야가 이 바할 선지자와 이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을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고, 그 결과 엘리야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잡아다가 그 기손 시내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니까 사실 물론 이제 구약 시대와 같이 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나 뭐 그들을 잡아다 죽일 수는 없죠.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들의 육체를 오늘날 우리가 뭐 그들을 잡아다 죽이거나 그런 거는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자들을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지도자들, 예를 들면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또 뭐예요? 불교의 승려들이나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나 특히 이런 사람들, 음? 이슬람의 이맘이든가 특별히 우상의 종교 그들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저주하십니다. 이거는 신약 시대라고 해서 이제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이방 종교를 아주 하나님이 증오하고 미워하고 저주를 내렸지만 신약에는 이제 안 그렇겠지. 천만에 우리가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이 그 주변에 있는 우상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바울이 어때요? 굉장히 심령이 아파했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오만 잡동사니 신들을 숭배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예요? 거기서 뭘 증거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예. 그러니까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사람을 지으셨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인데 너희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오만 그리스의 잡신들, 로마의 잡신들, 심지어는 혹시라도 어떤 신을 빠뜨릴까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의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만군의 주 하나님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오만 잡동사니 이제 다 걷어치워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진짜 이 바알 선지자나 이 아세라 선지자들 같이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이 있어요. 또 이단 종파의 지도자들. 이만이니 문선명은 이미 벌써 지옥에 갔고 뭐 여러 지금 뭐 구원파의 그 교주들 아직 두 녀석이 또 살아 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저주는 멸망이에요, 멸망. 예.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이미 그런 자리에 섰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뭐 그들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이단 종파 지도자들이라든가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방 종교의 지도자들을 절대 그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그들과 화친하면 안 돼요. 그들과 손을 잡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는 그 귀신 사단의 숭배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다 죽였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의문 나는 게 왜 아세라 선지자들은 어디 갔을까? 아세라 선지자들이 없죠. 40절에 보니까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아마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일이 실패했기 때문에 도망갔을 것이다. 하다가 도망갔을 것이다. 근데 이 아세라, 이 바알 숭배자들은 끝까지 거기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다 잡혀 죽지 않았나? 그냥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기록상에는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라 했기 때문에 아세라 선지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추정하는 것은 그냥 총체적으로 아세라나 바알이나 그냥 총체적으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은 이 아세라 선지자들은 좀 더 예민하고 영특해가지고 이러다간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도망간 건지, 그건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 이 엘리야는 직접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죽였다 그랬어요. 죽인 거예요.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방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때요? 하나님께서 불같은 진노예요. 진노.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방 종교 지도자들은 비록 그들의 육신이 지금 살아있다 해도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그들에게는 지금 엄청나게 그 지옥의 불길이 지금 머리 끝에서 지금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눈꼽만큼도 함께하면 안 돼요. 가끔 이런 일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한국의 저 종교인들이 모여서 축구하는 게 있어요. 축구. 뭐 불교, 천주교, 뭐 우리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 뭐 11명, 뭐 천주교 사제 11명, 뭐 또 불교 승려들 뭐 11명 해가지고 서로 뭐 축구하는 게 있어요. 축구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과연 영적으로 옳을까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뭐 할 짓이 없어갖고 사제들하고 승려들하고 공을 차요. 그렇게 할 짓이 없습니까? 그들하고 공을 차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굉장히 좋게 보는 거, 이 세상이 뭘 좋게 봅니까? 모든 종교가 함께 손을 잡는 걸 좋아해요. 그걸 굉장히 참 아름답고 화기애애하고 참 평화롭구나. 굉장히 참 보기 좋다. 그렇게 칭찬을 해. 칭찬. 그 대신 반대로 저같이 아까 이런 설교나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분열주의자, 평화를 깨치는 자, 테러리스트, 아주 막 그러니까 이제 IS가 하도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거를 모든 종교에 다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은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끼리 한다고 해도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은 마귀와 악한 영들, 이 귀신들, 그들은 다 어디에 갑니까? 지옥에 가잖아요. 계시록에 보세요. 그들이 다 무적행에 지옥에 가요. 그들과 함께 누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종교 지도자들 다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불변의 뜻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이 모든 종교를 하나님이 포용하거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장하거나 그런 걸 포용하거나 그런 걸 허용하는 그런 사상이나 신앙이나 그런 주장들은 그런 마귀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아주 단호하게 그것과 손을 그어야지 그걸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포용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문제가 큰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엘리야는 조금도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관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좋아하는 관용을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뭐예요? 저 바알 숭배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받고 있어요. 재앙을 받고 있어요. 뭐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4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합니까? 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비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이 제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아요. 그걸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거나 복종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지,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제 아무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봐야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벌써 창세기 보면은 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왜 쌓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대항하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항하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엄청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벨탑을 무너뜨렸잖아요. 언어를 혼란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계속해서 항상 영적으로 어떠한 짓을 저지르냐면 바벨탑을 쌓는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바벨탑.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류는 거대한 바벨탑을 쌓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거대한 바벨탑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쌓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쌓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가 쌓아놓은 거대한 바벨탑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때요? 그날 싹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의 종교인들이 하는 뭐예요? 그런 거대한 바벨탑을 쌓는 일에 우리는 거기에 동참해서는 안 돼요. 우린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린 거기에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서는 안 돼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41절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자,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 먹고 마시십시오.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 저 바알 선지자들이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려주시겠다, 이거 비를. 근데 우리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2절에 보면은 아합이 먹고 마시기 위해 올라갔으나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이게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번 그런 사람이 있나 한번 성경을 살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기도를 하셨어요. 그분은 새벽 일찍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분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또 예수님이 가장 유명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제사장 기도, 그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고통의 기도, 예수님 자신은 어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십자가의 희생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써 힘써 기도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성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제일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기도는 안 하면서 다른 건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안 하면서 다른 요란한 많은 것들을 교회는 즐겨 해요. 근데 사실은 다른 건 안 해도 괜찮은데 기도는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기도는 뭡니까? 우리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그가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가 굉장히 특이해요. 땅에 올라가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자기 얼굴을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제가 이렇게 언뜻 예상하기에 굉장히 몸이 가냘픈 사람이에요. 아주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대기는 그건 불가능해요. 고개 숙이기도 힘든데 뭐 자기 허리도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엘리야는 굉장히 아마 몸이 좀 아주 마르고 아마 몸이 좀 작지 않았을까, 그런 이제 예상을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비가 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는 뭘 했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어디 비가 오나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여유를 부린 게 아니라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힘써 기도했습니까? 굉장히 힘써 기도했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설령 알았다 해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43절에 보면 아주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자기 사환에게 말하였다. 이 사환은 아마 계하실 겁니다. 자, 올라가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그 사환에게, 그 자기의 종에게, 자, 바다 쪽을 한번 살펴보라. 그래서 그 사환은 올라가 살펴보니까 뭐요?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는 고사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말하지. 엘리야가 또 뭐랍니까? 엘리야가 말하기를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지금 가뭄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 처단하고 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기도를 몇 번 했습니까? 7번을 한 거예요. 한 번 기도했어요. 가서 사원에 가서 저 바다 쪽에 비구름이 오나 봐라. 가보니까 첫 번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올라가라. 두 번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번째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라이, 기도 그만하자. 내가 지금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7번째까지 갔어요. 성경에서 7수는 뭐예요? 완전수예요. 완전수. 여리고를 몇 번 돌았습니까? 여리고를 7번 돌았어요. 그때 확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전수. 마귀의 숫자는 6이고 하나님의 숫자가 7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수리학적 그 신학에서는 7은 하나님의 수고 6은
마귀의 수고 5는 사람의 수예요. 예, 딱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7번, 예?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전적으로 엘리야는 의지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44절에 보니까 7번째가 되었을 때 사원이 말하기를 보십시오.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올라가 아합왕께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병거를 갖추고 내가십시오라고 전해라. 잠시 후에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어두워지고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 아합이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는데, 자 7번째가 되었을 때 사람 손바닥만한, 그러니까 아주 멀리서 아주 작은 비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하시가 사환이 작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입니다. 저 바다에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드디어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게 뭡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오늘날 교회는 인스턴트 기독교예요. 그냥 즉석에서 어떤 결판을 내야 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많은 기독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내가 가장 큰 특징이에요. 20세기 와서야 이 오순절 은사주의 때문에 조급한 이 조급증에 물든 병든 이 기독교가 유행했지. 사실은 그 전까지 뭡니까? 인내. 기독교 자체는 뭐야? 인내.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독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인내하는 거예요. 몇 년이고 심지어 몇십 년이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인내가 없어요. 이게 신자들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믿음 자체를 어때요? 평생 온전히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각오나 결단이 없어요. 그냥 무슨 항상 어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뜻을 그냥 빨리 이루려고 해요. 그냥 빨리 결과를 보고 빨리 축복도 받고 빨리 하여튼 뭔가를 자꾸 조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은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보십시오. 엘리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에서 7번.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했잖아요. 인내하면서. 엘리야는 여기서 보면 조급증이 없어요. 조급함이 없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 그냥 막 조급해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고 또 불신앙으로 막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 가라.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가서 하나님의 그 징조가 보이는지 가서 보라.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인내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뭡니까? 인내예요. 어떻게 얼마만큼 인내하는 겁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잘 견디는 거예요. 시험을 참는 거예요. 죄와 유혹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성품이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유 나는 천성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해요 하는 사람도 성령께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오랜 동안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하루아침에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분이 피 흘리셨습니까? 하나님 뜻 이뤘습니까? 그분은 무려 33년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그 다음에 공생의 3년이란 기간도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3년 동안 곳곳을 다니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서 예수님은 결국은 그 끝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인내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궁극적으로 완성되도록 무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4천년 동안 그 4천년 동안 하나님의 그 메시아 구원의 약속의 소식들이 계속해서 증거되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인내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때요? 약속의 씨 이삭을 봤어요. 네. 당장 다음 달 내년에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얼마나 그것 때문에 사실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중간에 그만 잘못해서 큰 실수도 했죠. 그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주 회개한 괴물이 나왔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이스마엘의 괴물들이 지금 저지랄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에? 근데 저것들이 지금 우리나라까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난리예요. 원주도 들어온대. 원주도. 저 이스라엘의 괴물들이. 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도 어떻게 보면은 인내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 크게 한번 시험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더 하나님의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실 대로 우리가 기다리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만 사라가 먼저는 사라 그 다음에 역시 아브라함 둘 다 그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인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구원의 궁극적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성화의 모든 단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자신의 성화도 하루아침에 성화되는 게 아니니까 인내해야 돼요. 예? 또 어떤 정말 중요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수 있도록 인내해야지 내 방법이나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루아침에 뻥 튀겨져 갖고 부흥하는 교회 치고 제대로 된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막 갑자기 하루에 수백 명, 수천 명씩 그런 교회 치고 제대로 된 교회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가 다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를 가장 더럽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이냐면 하루아침에 뻥 튀긴 교회들이에요. 하루아침에 뭐 갑자기 뭐 수백 명, 수천 명,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런 교회들이 우리나라 교회를 다 망쳐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교회를 막 그냥 크게 부흥시키려고 오만 별짓을 하면은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커지기는 하겠지만 타락해.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뜻대로 되는 교회치고 절대 큰 교회는 적어도 지금 우리 시대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한 사실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이게 물론 법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가르치고 특히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회치고 뭐 하루아침에 뻥 튀어갖고 수백 명 수천 명 될 수 있는 교회는 지금 시대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이상하게 봐야 돼. 아, 이거는 뭔가 우리가 가짜 복음을 전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이 전했구나. 이거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지 않았구나. 뭔가 더 이상하게 봐야지 그걸 축복으로 보면 안 되죠. 근데 그걸 축복으로 보자. 축복. 우리 개인의 신앙에 하여튼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다른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인내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루아침에 사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오래 인내의 기간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확신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내가 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들어올 때까지 기도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어디 빨리 구원받게 하는 데 없을까? 그래서 구원파 가겠죠. 어디 뭐 빨리 뭐 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을까? 그러면 다 이단으로 빠져. 잘못된 데 빠져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이나 구원의 확증, 어떤 뭐 중생과 거듭남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기계적으로 컴퓨터로 뭐 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인내해야 돼. 자신의 영혼을 계속해서 관찰해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섭리를 잘 바라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바라보는 게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 확고한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들은 항상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바로 인내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를 배워야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오랜 수고와 한단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을 잘 감내할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성화의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인내가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빨리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요. 여러분, 엘리야가 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엘리야가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왜 하겠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것도 왜 한 번도 아니고 7번씩이나 그 어려운 기도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걸 보십시오. 이건 무엇가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다 믿음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도 믿을 것을 요구했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두드러야 되는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고 믿음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특히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많은 책망한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않아요. 복음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지역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이적과 표적도 아주 극히 적게만 했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잖아요. 예수님 자신 하는 사역의 모든 구속의 사역이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정말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거에 좀 부족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교리 지식이 많고 성경 지식이 많아도 믿음이 약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차라리 그게 좀 부족해도 믿음이 오히려 강한 사람이 더 나아요.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때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구원 얻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직 구원의 확신과 믿음이 정말 자꾸 부족한 사람은 주여 나에게 구원의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진 사람일지라도 우리는 모든 면에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그냥 하나님께 맡겨라. 사람이든 뭐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절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요. 근데 대부분 보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약해요. 질질 끌려다녀. 예.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만을 믿는 것보다는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이해관계에 자꾸 빠지고 그게 아주 믿음을 가로막는 그 장애물이라는 걸 그렇게 점처럼 그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의 이해관계에 너무 매이면 안 돼요. 특히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말아요. 난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기뻐하는 걸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람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흡족하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로부터 내 믿음이 칭찬을 받을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을 의식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항상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압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믿음만,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그냥 평범한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은 그냥 평범해요. 그런 이들은 그냥 아무 일 없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조금만 어려움이 오거나 시험이 오거나 환난과 고난이 오면은 그냥 쓰러져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아무 역할을 못해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부모고 형제고 자식이고 뭐고 간에 그리스도가 전부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나의 주인이다. 난 그분에게 모든 것을 그분의 뜻만을 나는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난 그분이 전부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 사람의 체면을 보고 사람의 이해관계를 보고 온갖 이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단계의 신앙으로는 사실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은 그 정도 갖고 네가 나를 따르는구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심한 말씀하셨어요. 예, 네가 나를 따르려면 처자식도 미워해라 이거예요. 예. 부모 형제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커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가장 커야 돼. 그분이 전부여야 돼. 그분이 기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실망시켜도 다 돼.
그리스도만 기뻐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나에게 등절려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왜 그런 믿음이 없습니까?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뭐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식하고 주님을 전부로 여기는 믿음보다는 여전히 보이는 사람에게 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우상이에요. 그 우상. 제일 큰 우상이 바로 사람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우상 중에 최고의 우상은 바알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저 돌부처도 아니고 알라도 아니고 사람이요. 사람이 제일 큰 우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부로 여겨야 돼요. 하여튼 그리스도 앞에서 절절 기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하여튼 무릎을 꿇어야 돼요. 모든 걸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하여튼 그리스도만을 만족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애를 써야 된다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이 무슨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를 위해서 좋은 길도 가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해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걸 너무 성취 관점으로 보니까 믿음으로 뭘 얻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나 자신을 의탁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생사, 내 삶과 죽음을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지 살든지 뭐가 되든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자기 체면이고 뭐가 그런 것도 안 따져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건 다 저 바깥에 있는 저 닭이나 개가 짖는 소리로 들려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 심지어 나는 부모 형제가 나에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난 남편이고 부인이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가 난 저 중요해.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려면 그냥 전기집 봐야 돼. 허드슨 테일러나 우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기집에서나 볼 수 있지 현실에서는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기쁘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영광스럽게 할까? 이게 전부여야 되지. 험한 이해관계는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야 돼. 아주 그냥. 우리는 그런 믿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수백 명이나 되는 4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를 잡아다 다 죽여버렸습니다. 엘리야가 난폭한 사람이라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사이코패스라서 그랬습니까? 엘리야가 잔인한 사람이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니까 어떻게 저것들을 그만두느냐 이거. 다 잡아다 죽여라 그냥.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엘리야는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한 믿음, 아주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겨요. 그 이하의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기시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에 들고 쓰시진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올챙이들, 저 연못가 한여름에 보니까 올챙이들, 그런 올챙이들은 많지만 그리스도를 위한 용사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올챙이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윗과 같이 용감한 용사가 돼야 돼요. 용사.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구조는 그런 사람이 나올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평범한 신앙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들을 좀 깊이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걸 봐야 돼요. 우리 시대 이 올챙이들 하나도 볼 게 없어요. 우리 시대 올챙이들은 그거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 강냉이 튀긴 그런 것들은 아주 쓸모없는 것들. 그런 것들은 쳐다도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기문을 많이 읽어보셔야 돼. 옛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지.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요. 특별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와 믿음과 인내 이 요소를 지금보다 100배 더 우리 주님에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평범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게 하소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도 모르고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는 이 세대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의 손에 들려진 무기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도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희 제네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많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온전한 믿음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